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2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이 말씀은 지체함이 없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재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의 기다림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말씀, 여기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일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말씀을 포함합니다. 원래 여기에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책망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장래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킨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킨다, 보호한다, 아주 굳게 지킨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뜻으로 말씀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고 동일한 테레오, 지킨다는 그 뜻입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호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아주 잘못, 자의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보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배는 아주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데 이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두루마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어 책들은 보통 이 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의 사건,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죠.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사역,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섬김,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살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게으르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의 영광을 고대하는 것,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여기는 다시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가 이 일을 보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움 가운데 잘못된 경배를 천사에게 천사를 예배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이 책의 요한계시록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는 하나님이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신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를 바쳐서는 안 되죠. 여기 사도 요한이 너무 놀라워서 이제 잘못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임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임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율법을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천사의 또 다른 임무는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네. 이 세상 떠날 때,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죠. 네. 우리 육신이 여기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때, 이제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몸이 그때 완전히 구속받게 되므로 영혼 몸이다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천사는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쫓기는 지금 때였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또 누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지금 엘리야가 먹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 2번이나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힘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 이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온 천사를 만나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울 때, 위험할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에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섬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 경우에는 보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또 천사의 임무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이 이 천사의 임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여기에서 지금 천사가 하는 일은 악인들을 추려서 그리고 최후 심판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 일을 여기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렇지만 경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무서운 죄죠. 또 성인들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무나 혹은 바위나 피조물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닫아놓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닫아놓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달리 얘기하면 지금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함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은 계시도 안 받고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지 않는, 이건 너무 어렵고 이건 잘못 해석하면 이러면서 이제 물론 잘못 해석하는 것, 그거 잘못이지만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안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지 않거나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열어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복스러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키려면 알아야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나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이 영원히 불의를 행하고 돌아오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은 불의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더러움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인은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영원을 통해서 지옥에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채로 그냥 방치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려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불의를 행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십니다. 버려두어라. 그들이 죄짓도록 놔두어라. 우상을 섬기도록 놔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심판. 죄악 가운데 살도록 더러움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들을
여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네, 저 바리새인들,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 두어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도록 그냥 버려 두어라.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이 땅뿐 아니라 또한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동일한 복음을 듣고 거절하고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들은 믿은 사람들입니다. 햇볕이 쪼입니다. 얼음이 있고 진흙이 있습니다. 같은 햇볕을 쪼이지만 얼음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흙은 햇볕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고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받는 것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때 반응을 불신을 하게 되면 그들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불의를 계속 행하고 더 행하고 그들은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지게 되고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그들에게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좀 다른 주제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땅끝까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동영상들을 클릭하셔서 보시고 또 후원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후원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정보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들이 신앙 간증 또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